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본문이 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거듭나고 변화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고 소리가 능력되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지를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옮겨요. 그래서 앞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 때문에 심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 갑니다. 그러다가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가 제목을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했는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나,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요. 다 단계별로 이렇게 끊어서 할 수 있어요. 뭐 오늘 설교면 2개,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요. 근데 상황이에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정을 만나요. 뭐 놀러 가다가 이런 일 생긴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점을 잘 쳐.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점을 잘 치는 거야. 쪽집게처럼. 그 주인들에게 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뭐 워낙 점을 잘 치니까 손이 많고 장사가 잘 돼요. 주인이 여러 명이야. 마치 앵벌이 하듯이 앵벌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사도 바울 일행을 알아본 거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귀신이 정확히 알아요. 저 교회 개척하니까 성한 사람은 거의 안 오더라고. 거의 귀신 들린 사람, 노숙자, 뭐 그 계단에 소변 보고 가는 사람, 뭐 별 사람, 뭐 토하고 가는 사람.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냥 막 해방 놓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금방 예수를 알아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거든요. 귀신을 알아봐요. 그런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짓이니까 그것도 안 됐고 또 사도 바울 계속 방해하는 일을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 쫓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귀신 쫓으시면 돼. 귀신이 금방 나오죠. 지금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음의 표적같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음의 표적은 은사가 아닙니다.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은사 아니에요. 이런 일이 따르리니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요. 아무튼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줬어.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럼 칭찬받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19절 이하에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억울한 일이 생겨요.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지금 이 여정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거든요. 귀신이 나갔어. 그럼 점을 어떻게 치겠어? 다 틀리는 거지. 제정신이 들어왔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옛날엔 귀신이 점을 쳤거든. 그래서 좋았는데 지금 귀신이 나가니까 맹탱이가 된 거야. 맹탱이. 그 점을 못 쳐요. 그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 여정이 점 잘 친다고 알아서 유명해졌거든. 그 소문난 거야. 또 갑자기 점을 못 치는 거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서 끌고 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입니다. 갑자기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얘기해.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귀신들로 점 잘 치는 여정 귀신을 쫓아서 돈벌이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보면, 돈에서 물질 손해보면 쌍심 일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 다 딴소리예요. 돈 못 벌고 재정 손해봤다는 얘기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인종적인 거, 종교적인 거, 뭐 사회 풍습 이런 얘기를 들어서 걸고 넘어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 관심사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면 희닥거리고 돈벌이가 안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거 잘못 말하면 그럼 돈 벌지 말라는 건가? 돈 벌어야죠. 돈 안 벌면 굶어 죽어요. 돈을 버는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뭐 기회 있으면 따로 또 설교하겠지만 돈을 좋아하면 순서가 있어요. 미혹을 당해. 꼭 돈만 보여, 돈. 아니, 돈만 버리려고 해. 그래서 믿음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월세 살다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전세 살고 조그만 뭐 10몇 평 아파트 샀는데 이게 뭐 30몇 평 복층 막 이렇게 돈이 벌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바쁘니까 주일 간신히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요. 돈 따라가면. 그럼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엄한 일로 참소해. 그리고 22절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그 듣고 보니까 나쁜 놈들이잖아.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이에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 보냈어. 지금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줬는데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 갔어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얼마나 억울하겠어. 복음이 들어가고 귀신이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 좋아할 것 같죠? 우리가 귀신 쫓으면, 귀신 쫓는 일은 거의 없어요, 실은.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욕 바가지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요. 좋을 것 같지만. 왜냐?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건 빛이잖아요. 그럼 어둠이 그걸 수용을 못해. 어떻게든지 빛을 덮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둠이 확 달겨들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전도만 해도 사탄이 난리를 펴요. 부흥회해도 사탄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신을 쫓았다? 귀신을 가만히 있겠어요? 그야말로 떼어지러 오지. 사도 바울은 좋은 일 하고 엄청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일 당연한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당연히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세상 사람들 우리 싫어합니다. 근데 점점 더 싫어하죠.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숫자 자체도 줄고요, 진짜 크리스찬도 줍니다. 환난을 당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 여기 요즘 성경 열심히 있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세상 사람들 우리 싫어해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잘한다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야구 할 때 보면 더가웃이 있고 1루 3루가 있죠. 그 1루 3루가 정해져요. A팀이 1루, B팀이 3루. 근데
내가 A팀 응원을 하는데 3도 가 있다. 그럼 맞아 죽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자기네 그 더가우스 1루 3루 정해져요. 야구장도 잘못 앉으면 혼나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하죠. 더 결정적인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 그러면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거짓 송사, 참소 이건 필수예요. 필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방인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게 다 빛과 어둠의 관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 관리가 훨씬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 줍니다. 몇 번. 그냥 돈이 벌려.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옛날에 늘 어른들이 그러죠. 있을 때 잘하라고. 없을 땐 허리띠 쫄라매고 라면 먹으면 돈 벌어요. 돈 모아. 그런데 있을 때 잘못하면 그만 거지 됩니다. 없을 땐 잘하고 뭐 할 게 없어. 아예 없으니까. 있으면요. 흥청망청하게 돼 있어요. 저 회사에서 자금일을 봤는데 자금이 제가 입사했을 땐 자금이 안 좋았어요. 그건 날마다 돈 빌려다니는 게 일이야. 그땐 그 단자, 뭐 종금사가 있었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요, 훨씬 어려워요. 돈 관리가 훨씬 어려워. 이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아무튼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그 순간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로 볼 땐 고무적인 사건이죠.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생겨졌거든. 그리고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호사다마라고 사탄이 방해가 많아요. 왜냐? 고난이 필수거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때 이 신학교가 좁아서 더 늘립시다 그런 일이 나와요. 가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빌려온 도끼날이 빠지는 사건 나오죠. 그거 보면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려고 내 도끼도 아니고 다른 사람 도끼를 빌려서 작업하다 도끼날이 물에 빠졌어. 이런 일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생겨요. 쥐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겨. 그런데 엘리사가 뭐 네 도끼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런 것처럼 도끼 띄우죠. 도끼날 빠질 수 있어요. 그 얼마나 낭패야. 빌려왔는데 도끼를. 그 당시 도끼는 엄청 비싸죠.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무튼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13년 동안을 도망다녀요. 사탄이 가만 안 둬요. 계속 도망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했나? 그게 중요해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다 뭐 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랬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기도의 순서는 요나서 2장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 회개 결단의 기도, 맨 나중은 감사 기도입니다. 묵상 뭐 이런 관상 기도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묵상 관상 기도는 자기 생각의 생각. 하나님 생각 아니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소리내 기도하세요. 부르짖는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예요. 어떤 교회가 묵상 기도 하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교회는 부르짖어서 소리내 기도한다라고 해서 좀 큰 교회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성도한테 얘기했어요. 소리 앞으로 부르짖는 기도 하자. 소리내 통성 기도하자. 그랬더니 교회가 갈렸어. 교회가 커요. 1층은 옛날대로 묵상 기도, 2층은 소리내 기도. 그래서 성도들이 갈라졌어. 소리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으로 막 하면 이게 기도이고 하나님 뜻인 것 같죠? 거의 내 생각이에요.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할 때 묵상 기도했겠어요? 지금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갔어요. 소리 나오는 거죠. 소리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할 기회가 언제예요? 홍수가 범람했을 때 문제 터지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기도해요. 새벽기도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면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멋있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에 빠졌어. 근데 묵상 기도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지. 화장 지워질까봐 막 조심스러워 물에 빠졌는데 죽냐 사냐는 문제인데 창피한 것도 없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품위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난리 피는 거지. 다니엘 9장 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는요. 시작만 해도 주님 역사하셔요. 이게 다니엘 기도 20일 기도예요. 그럼 기도를 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쉬는 게 죄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죠? 가끔 기도하는 건 날마다 죄 짓는 거 가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사야 3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요. 이사야가 오죠. 히스기야 왕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 하나님 좋은 응답 주셨나 그랬어. 그런데 이사야가 너 죽는데 유언 준비하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그때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왕이. 그랬더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어떤 기도 하나님 좋아하셔? 눈물로 하는 기도를 좋아하셔요. 눈물로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 응답 받냐? 좋아하시냐?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병 고쳐주고 나라도 지켜주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요. 이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리죠. 39대. 40대 이상 못 때리게 했기 때문에 40대 넘어갈까 봐 일부러 39대 때리는 거예요.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거든요. 로마 사람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무한정 때립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 맞은 거예요. 39대 이게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맞아 죽듯이 패 맞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 했겠어요? 감사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감사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또 사도 바울이 하나 더한 게 있어요. 25절.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한 거예요. 찬양일 수도 있어. 시편 56편으로 보면 말씀 찬송으로 보면 더 정확해요. 기도하고 찬송한 거야. 찬송도 허밍을 했겠어요? 품위 있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흔히 이거 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 믿고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은 참여 정직하게 지었거든요. 찬송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래요. 소리로 하는 거예요. 소리로. 기도 소리를 냈고 찬송 소리로 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확실한 찬송은 말씀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에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나? 찬송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 찬송하도록 만들었다니까 늘 뭘 해야 돼? 찬송해야 돼. 이게 다 소리로 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4절이나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말씀 찬송해요. 성경 소리 낼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못 본 거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인데 뭐 했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불평불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 뭐 해야 되나? 이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라. 소리야, 소리. 억울할 때, 분통 터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맞벌로 싸워. 나는 뭐 입이 없는 줄 아냐? 나는 뭐 힘이 없고 주먹이 없는 줄 아냐? 그럼 같이 죄짓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찬송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거 믿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26절,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에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때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다 철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쇠에다 박아 놓은 거예요. 이 지하입니다. 이게 다 열리려면 뭐 다이너마이트 무슨 뭐 지뢰 이런 거 터질 정도로 터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소리, 뭐 흔들림, 그러면서 딱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 5장 19절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당할 때, 어려울 때 꾹 참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예 안 두들겨 맞고 감옥 안 갔으면 됐잖아. 그죠? 하나님은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고 찬미하면 문제 해결해 준다. 그거 설명하려고 오늘 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27절.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자살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 간수는 내가 지키고 있는 죄인의 그 죄목, 죄값을 본인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인죄다. 그런데 탈옥했다. 그럼 내가 대신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이 벌금형 뭐 얼마다. 아니면 징역 5년이다. 근데 징역 5년인데 탈옥하면 내가 5년 징역 살아야 돼. 그 딱 보니까 이거 뭐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본인이.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거 자결하는 겁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는데 다 도망 안 간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건데, 이 로마 사람들은
신적인 대상, 황제 같은 경우에만 엎드려 절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뭘로 본 거야? 신으로 보는 거야, 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요, 베드로 올 때 베드로 맞이하러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냥 그 표면으로 해석하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봐요. 그 은혜 받겠어, 안 받겠어요? 은혜 받지. 아니, 목사님, 저번에 우리 아버님, 그 장로님 한번 설명했잖아요. 제가 신방 가는데 양복 넥타이 다 입고 제 앞에 내려와서 저 3일 동안 맞았다고. 3층인데 1층 내려와서. 저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저 목사 신방 왔다고 문 앞에 내려온 거예요. 당연히 그분 은혜 받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퀴리오라는 단어예요. 주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받고 싶은데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이 간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다 그렇죠? 우리도 거의 그렇게 많이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 관점 핫바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무튼 어떻게 하여야? 행함이야.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잖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한 명이 믿으면 다 자동으로 가족이 다 구원받나? 그건 아니고 가능성이에요. 연계성. 저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 전도해서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개별성이니까 한 명이 믿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연계성으로 당연히 가족 전도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다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여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아이들 교회 가야 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예수 믿잖아요. 여기 31절이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너무 좋았던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구원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믿었어. 내가 믿으면 더 구원받는 줄 알고. 결국에 다 전도했죠. 아무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간수 만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고민했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귀신 쫓았는데 왜 억울하게 들리게 맞고 감옥까지 와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또 문이 열렸네. 이건 무슨 경험입니까? 그랬더니 간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죠? 주님의 뜻은 뭐예요?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너 한번 혼나와라 이 자식아.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아요. 우리 어떤 부모가 너 자신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놈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못 도와줘서 안달이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이제 말씀 읽기 잠깐 더 설명할 텐데, 말씀 읽기도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데 아무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성경을 기록했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성경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힘들게 한다 연단,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다윗은요 13년 동안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실은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건 사울왕이에요. 다윗이 저 미친놈 기껏 딸 주더니 딸 빼앗고 저 장인 어른이 저게 말이 되냐? 죽여버려. 죽였으면 다윗도 왕 안 돼요. 왕 돼도 개판될 거야. 다윗을 다윗처럼 만드는 게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키우는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팔아먹죠. 최초의 예시매매가 이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에 팔렸을 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원망도 안 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인내함으로 12지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셉은 육적 장자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 있게 하면 좀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파가 되는지 보여요. 그런데 고난 연단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물질 연단 받게 한 거야. 그런데 돈 달라. 돈 안 주죠 하나님이. 너 한번 좀 아파봐라.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몸 연단 하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믿습니다. 그래야지 병이 났어. 그 연단 안 받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다만 성경 읽기는 성경만 읽으면 엊그제 녹화할 때도 또 그 얘기했는데 성경 읽으면 순수한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고 치료돼요. 환경이 변해요. 내 의지,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와 올무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24시간 읽어도 해결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웬만하면 해결돼. 웬만한 거는 읽어보지 않고 뭐 되냐 안 되냐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읽어보면 해결이 돼. 뭐 얘기했잖아요. 우울증, 뭐 불면증. 그거 약 먹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순수하게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주로 부부관계 같은 거, 자식 문제 같은 거, 재정 문제 같은 거. 이건 하나님 딱 박아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시와 올무를 박아놓은 거야. 하나님이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는 우리가 못 뺍니다.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오늘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밥도 안 먹고 해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박아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왜 박아놨나? 우리 변화라고. 우리가 변하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 부부 문제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싸운다고 부인이 남편 말 들어? 아내가 남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하고 뭐 큰 소리 치고 가면 우리 부인이 변하고 남편이 변할 거다?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어요. 본인이 변해야지. 본인 때문에 그 남편 붙인 거예요. 그 아내 붙이고 그 자식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성경 읽어도 해결이 안 돼.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세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고생 좀 하라고. 너 좀 변하라고. 뭘 변하라고? 믿음관, 인생관, 가치관. 이거 변하라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육으로 예수 믿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라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라고 하나님 환경 박아놓은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는 성경 많이 읽어도 해결 안 돼. 내가 변화서야 돼.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뭐 3번 해달라고 3번만 기도했겠어. 사도 바울이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알았어. 이게 은혜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주님 박아놓은 거구나. 우린 그냥 조그만 가스만 껴도 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뺍니다. 하나님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셔야 돼.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거기 목적 삼으시면 안 돼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보셔야 돼. 우리 그건 안 보고 표면만 보는 거야.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면에 예수를 못 만나고 이면에 예수 뜻을 모르거든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야? 나 중심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초신자 때는 이해해요. 좀 지나면 생각 바꿔라. 감정 버려라.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수를 어떻게 믿냐?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내 감정대로 예수 믿어요. 감정에 충실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수틀리면 안 하는데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애들이 하는 거지. 애들이 예수 몇 년 믿는데 계속 자기 생각대로 믿어.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시올못 박아놓은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만 2년 있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저도 제가 45일, 사모가 105일 입원하고 여전도 회장에 182번 입원하고 그때 웬만하면 교회 문 닫았어요. 5명이 다 다쳤으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나와서 병원에 얘기하고 나와서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주일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들어가고. 한 달 지나면 이제 웬만하면 낫잖아요. 몸도 움직이고. 그게 한 8, 9층 되는 병원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회진 다 돌고 나면 대충 화장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하냐. 병원 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 온 사람들은 다 복음 제시 다 받았어.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교육자 회의도 병원에 와서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전도사가 오고 다 병원에 와서 회의하고 그랬는데, 한 달 이상 전도만 한 거야.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간호부장도 보니까 믿는 사람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지금 사니까 은혜였어요. 은혜. 계속 전도했거든요. 그 모습이 과간이지. 주일날 이러고 있지, 이러고 있지. 5명 이러고 붕대 감고 예배 드렸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팍 쉴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그때 다친 데가 아프거든요. 가끔. 아무튼, 말씀 정리하면, 귀신 쫓는 바울, 문제 해결하는 바울, 복음 증거하는 바울.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주일하다가 감옥 갔어. 그 주님 모르겠어요? 너 감옥 언제 갔냐? 이렇게 안 해요, 주님이. 감옥 다 알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보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 우리 빼내주죠.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다 하셔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우리 모르는 것 같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빚이 얼마인지 우리 정확히 몰라요. 대강 알지, 대강.
저는 빛이 하도 많아서 잘 몰라요. 정확히 몰라. 대강도 잘 몰라. 이게 어는지 뭐 은행마다 써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불쌍히 여긴데 우리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떤 부모가 자녀 고생하는 거 잘 됐다 그래. 그놈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슴 아파하지. 못 도와줘서 가슴 아파하지. 주님이 우리 이렇게 힘들어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본심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들 가끔 때리죠. 혼내고. 왜 그래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주님 우리 힘들게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폼으로 믿고 돈 좋아하지 말고 예수 좋아하도록 주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픈 거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소리입니다. 찬송 많이 할수록 좋아요. 소리내서. 제가 얘기했죠? 미국 통계예요. 교회 구성원 중에 성가대가 가장 오래 살아요. 장수해. 찬송 많이 하니까 오래 살아요. 목사님들은 간암 많이 걸려요. 피곤해서. 저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저 피곤한 아프면 저도 손해고 여러분도 손해예요. 하나님도 손해일 수 있고. 찬송하는 거야, 찬송.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할까? 그게 가장 큰 초점이고 오늘 말씀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길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이 되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어요? 욕 나오지? 전도가 돼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믿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전도를 해? 꿈도 못 꾸지.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 돼요? 기도는 하시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그 능력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거의 안 듣는 기도예요, 그거. 또 그 기도 몇 년, 몇십 년 했잖아.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남편이 안 변했어. 앞으로 20년 동안 변할 것 같아요? 거의 안 변해요. 본인이 변해야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읽긴 그래도 쉬워요. 성경 읽으면 되잖아. 누가 뭐 뜻을 알라 그랬어, 외우라 그랬어.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읽기면. 성경 읽기는요, 시편 내가 지금 100편 읽었어. 돌았으면 몰라. 시편은요, 읽다가 잠깐 뭐 하고 보면 어디 읽은지도 몰라. 저도 해봐서 알아요. 어디 읽었는지를 몰라. 여러분 시편에 있다가 졸아보셨어요? 제가 하도 시편에 있다 처음에 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졸아서 서서 읽는데 서서도 졸더라고요. 다리가 팍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서 읽다가 다치겠다. 잠깐 엎어져 자는데 보면 1시간, 2시간 자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 잔 것 같은데. 성경 읽기는 기도보다 훨씬 쉬워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읽을 만한 믿음 없어요. 주님의 은혜 주셔서 읽는 거야.
성경 읽기 전을 생각해봐. 그때 하나도 안 읽었잖아. 그 믿음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믿음 거의 차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읽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때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주님 은혜 주셔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도면 혹 감옥 가도 두들겨 맞아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제정신이면 여러분 성경 못 읽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하 판단하면 성경 우리 못 읽어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성경 읽고 앉아 있어? 돈 빌리러 다녀야지.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전화해야지. 그런데 성경 읽잖아요. 주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역사는 기도하고 찬송함에 말씀과 기도로 역사가 나타나요. 특히 뭐냐? 소리예요, 소리. 묵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엄청 많이 안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 박사인데 하나님을 모른대. 예수 죽이잖아요. 성경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여러분 수준으로 아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목사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가 영어 캠프를 갔어요. 그때는 영어 캠프가 유행이었어. 우리 성도가 어떻게 등록해줬어. 그런데 가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못 알아듣겠다고. 너 저번에 알아듣냐 했더니 다 알아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어떻게 다 알아듣는다 그러지? 그러다 캠프 갔다 왔어. 갔다 왔더니 밥 다 먹으면 finish. enough. 단어 2개 쓰더라고. finish. enough. 그 본인 그 수준에서 영어 잘하는 거야, 그죠? 내가 피아노 바이엘 뭐 몇 번 쳤다. 그거만큼 치는 거예요. 내가 외국 유학 가서 5년 있었다면 5년만큼만 영어 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성경 보면 그게 그거예요. 성경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읽으시면 돼. 읽으면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절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다 이상한 얘기예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서 믿어지면 이해돼.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다 기도하고 찬송함에 문제도 해결되고 언제 어디서나 주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과 실라 귀신 쫓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귀신 쫓은 대가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간 것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좋아서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억울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로 보면 성경 소리내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이 버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상황을 통해서 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지체들로 귀한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